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랑의 기준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체육 시간이었어요. 이제 앞에서 줄을 서서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기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기준이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저를 중심으로 좌우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준이라는 말을 그때 뭐지? 잘 몰라가지고 아이들이 막 움직이니까 저도 막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가 움직이면 어떡하냐고. 너 가만히 서 있고 너는 기준이야. 다시.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기준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머리에 또 가슴에 새긴 것 같아요.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기준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뭔가 이 말하면 고지 그대로 이제 듣기 시작한 거예요. 너 여기서 움직이지 마. 꼼짝 말고 기다려. 그러면 꼼짝 말고 거기서 막 1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있죠. 여러분, 기준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말라고 주신 말씀의 기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면서도 참 기준이 흔들릴 때가 있죠. 이번 주는 또 원래 이만큼 성경도 읽고 또 이번 주는 이렇게 원래 하던 내 방식에 약간의 다른 것들이 치고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과의 이 우선순위의 신앙생활이 흔들려 버릴 때가 있어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약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흘러가는 물결 속에 정처 없이 떠내려갈 수도 있고, 흘러가는 물 밑바닥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지만 그 견고한 암석, 그 돌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이 그 말씀 붙들고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폭염이 또 우리를 또 찾아오고 기습하고 오늘 밤부터는 폭우가 또 예상된다고 하는데 자연 환경은 엄청나게 바뀌고 변화되고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이 열정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로 영적인 진리,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여러 가지로 사랑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의 출발은 누구와 사랑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해요. 다른 걸 사랑하면 그 변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도 바뀌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첫 번째 성도의 역할이라고 우리에게 1장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사귐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했고 2장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성도가 나타내야 될 증거가 있는데 바로 순종,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순종이 사랑의 증거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3장에서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세상은 미워하고 세상은 서로를 내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대할지라도 성도는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심겨져 있고 나는 세상의 선과 악을 중심에서 진짜 성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내 삶으로 사랑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용서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 격려와 또한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 나의 소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임을 3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사도 요한은 조금은 더 단호하면서 진지하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낯선 사람이 너한테 뭐 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너
혹시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뭘 얘기하는지 잘 들어야 돼. 안다고 막 따라가면 안 돼. 지난주 뉴스 혹시 보셨어요? 이 9살 된 소녀를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다가 이 남자 어떤 사람 40대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삼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에게도 삼촌이라고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말하라고 맛있는 거를 유혹하니까 이 9살 여자아이가 속아 넘어간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 아들과 함께 온 이 아버지가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모습이 자기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뒤따라간 거죠. 그래서 잡아가지고 누구냐고, 나 삼촌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삼촌 맞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갔는데 내 이 아이 아는데 나 당신 이 아이의 그러면 부모가 누군지 그 성함 아냐고 이름 아냐고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경찰이 와서 끝까지 또 그 아이를 지켜준 사람 덕분에. 여러분, 좋은 것으로 우리를 참으로 속이는 이 시대 속에 명확한 진리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어떤 누가 무엇을 말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지요. 사도 요한은 사랑이 너무 중요하지만 바른 사랑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4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성도에게 사랑으로 포장해서 다가오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주의 깊게 듣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4장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여러분 4장을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한 음절로 된 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영이 뭘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지요. 영혼, 육. 근데 이 영이라는 건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하고 응답하는 통로. 여러분 이번 주 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신다라는 걸 발견하셨어요? 뭔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게 바로 영. 영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안테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거룩한 감각기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혼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본성 속에 힘들면 너 나 찾아라고 심어놓으신 신성 본성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모든 영들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분별하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요. 이 분별하다라는 건요 진리를 판별해서 그 결과 합격이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마치 이런 건데요, 여러분 금을 처음에 캐면 그 금은 다른 광물과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돌처럼 보여요. 근데 그 돌 안에는 금이 있죠. 근데 어떻게 그것을 금을 발견해냅니까? 재련 과정을 통해서 높은 온도의 불에다가 그 광석을 집어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순물은 다 타거나 없어지고 금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금은 불에 타지 않는 이 금속이기 때문에 정제될수록 무겁고 빛이 나지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종 테스트에 그 뜨거운 불에 금을 넣습니다. 그러면 가장 순수한 상태로 변하지 않고 또 그 모양을 유지하면 그때 이 분별하다라는 이 말씀 도키마조라고 외치고 정금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참 때 묻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연단하세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혹은 슬프고 안 좋고 내 마음에 후벼 파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그런 큰 일을 겪고 나면 내 자신이 굉장히 이 불순물들은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과정을 우리 모두는 여러 모양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듭니까? 왜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은 내게 있어서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 그 길에 이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제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방편인 거죠. 그러니까 분별은 단순한 직감, 첫인상으로 파악해서는 결코 안 되죠. 주의 깊게 살펴서 또 그것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수용하라는 의미. 근데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은 강도 높게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1절 끝에 보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니까 이질감 들죠. 뭔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원래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함께 공동체 안에서 찬양도 같이 부르고 말씀도 같이 듣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동거동락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함께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다른 길로 가버리니까 충격이 더 큰 거죠.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뭔가 탐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신천지 특강해 주셨던 신현욱 목사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오셔서 신천지 현재 동향, 포교 전략, 재작년이 신천지가 제일 활발하게 활동했던 때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른 거는 너무 잘한 거라면서 그때 말씀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뼈를 때리는 말을 하셨죠. 열심히 있는 성도가 이단에 빠지지 신앙에 열심이 없는 사람이 나 이단 빠지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 염려는 묶어둬라 라면서 이 말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몰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막 믿고 난 이후에 열심을 가지게 되고 이 1세기 교회 성도들 안에도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나 말씀 더 알고 싶다. 그런 찰나에 당시 그리스 문화 속에 철학이 발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원론 사상을 이제 주창하는데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 이원론 사상이 당시 애굽, 이집트와 페르시아, 바벨론, 고대 근동에서 출발했던 이 비밀 종교 그리고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 신비한 종교 체계가 융합되면서 이게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은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만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부 기독교 신자들이 뭔가 뜨겁게 하나님을 다 알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자기보다 더 열심을 가진 자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건 말이야, 영이지 육은 허상일 뿐이야. 너 세상 살면서 죄 짓지. 그런데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신다고? 그건 신성 모독 아닐까? 뭔가 이렇게 처음 듣는 말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참 맞아,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건 좀 하나님은 하나님 대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뭔가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특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속속 계속해서 그 영지주의자의 말에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뭔가 영적인 지식, 이것은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정통교회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와서야 들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면서 이 비유풀이를 통하여 아전인수격처럼 딱딱 들어맞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기존 교회에서는 듣지 못했던 이런 명쾌한 논리를 여기에서 듣다니 진리가 여기에 있네. 사람들이 현혹당하는 거지요. 사도 요한은 이런 문제를 간파하고서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선포하지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사도 요한은 진리의 기준을 한 가지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이 땅의 참 사람인지를 시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참된 영이냐 거짓된 영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주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도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막는 것이 사탄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고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누가복음 4장 4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누가복음 4장 41절 띄워주시고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요셉 아버지와 함께 또 목수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공생애 3년 공적인 일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근데 시험 3가지 중에 앞선 2가지가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2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6절도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사탄은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말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지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고 높은 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지금 교묘하게 말하는 거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답게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 그냥. 그런 말이에요. 돌들을 떡으로 만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서 너희의 본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 그 자체로 살면 되는 거야. 왜 힘들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렇게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당하며 십자가에 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지 마라는 걸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선포하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육체를 입고 여자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진 슬픔과 아픔과 힘듦과 고난을 다 겪어내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인성교리가 구속사역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분하는 그 대표 기준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확신과 담대함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감정과 상관없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성경이 극단적이에요. 예외가 없이 하나만 강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극단적으로 말하지요.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 용납하고 다 포용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좀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만큼 진리는 명확하고 배타적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진리 앞에 나뉘어지는 이유,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그 마지막에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거짓 교리를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오랫동안 했는데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소속의 문제라고 말해요. 오늘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속하다라는 동사거든요.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에도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4절에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5절에도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6절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폭염 가운데에도 오늘 이 예배에 나와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른 아침부터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말씀이 어려워서 좀 잘 들리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자그마한 태도 속에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묶여있는 징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최전방 군부대에서는요, 암호로 서로의 아군을 인식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한밤중에 멀리서 누군가가 오면 암호를 대야 되거든요.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군과 미국 연합군이 합세해서 전투를 하는 중에 야간에 북한군이 미군복과 한국 군복으로 위장하고 침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때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방법이 암호죠. 근데 만약 암호를 댔는데 상대방에서 말을 못하면 그 사살해도 된다라는 그런 수칙도 있습니다. 근데 암 구호는요, 상황에 따라 매일 바뀌기도 하는데 주 단위로도 바뀌는데 어떤 날은 구호가 합구호예요. 숫자로 합. 오늘 숫자는 9다. 그러면 멀리서 오면 보초 서는 사람이 4라고 하면 걸어오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9가 되려면 5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합구호가 9만 생각하고 있다가 보초자가 1부터 8까지 뭘 얘기하면 그 숫자 더하기 뭘 해서 9로 맞춰야 되니까 4 하면 거기서 5 하면
아군이구나 하고 무기를 내려요. 그런데 만약 말이 통하지 않고 좀 다르게 말했다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다른 소속임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성도의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진리의 영에 속했느냐 거짓의 영에 속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도 달라진다고 말해요. 우리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살지만 두 가지의 종류의 말로 나뉠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한 말과 하나님께 속한 말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은 소속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도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 같은 상황,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이 혹 들려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면 혹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께 속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요. 옛날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진군하다가 모세가 12명을 치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은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오죠.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한 두 사람과 세상에 속한 말을 한 10명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때 사람에게 속한 말을, 세상에 속한 말은 이런 보고를 해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속한 말로 그 땅을 정탐했더니 올라갈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무언가 다른 말을 내뱉지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세 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4장 7절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반응은 전혀 다르지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반대적인 상반된 태도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했던 그 문장을 보면서 그들의 태도와 자세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냐 하지 못하냐는 우리가 능력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분명한 이유를 누구에게로 찾고 있냐면
여호와께 모든 결정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말이지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치면 우리는 그들보다 약한데 그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결정권자가 우리의 현재적인 모습이라고만 깨닫죠. 그러니 나의 조건, 나의 상태, 나의 상황, 나의 가능성에서부터 찾게 되니까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의 땅이 가능함을 기억하고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10명의 정탐꾼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이 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그런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며 그 백성들을 다시금 이끌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보다 크시거든요. 그래서 4절에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무언가 내 현재적인 상황에서 너무 지금 고달파하고 있다면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2명의 정탐꾼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앞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성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마련했어요. 그 장소가 원래는 술집이었는데 교회당으로 새롭게 이제 리모델링 한 겁니다.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술집 주인이 자기가 키우던 앵무새 한 마리를 그대로 교회에다가 두고 갔어요. 그냥 키우시라고.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제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앵무새가, 이 술집 사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새 주인이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새가 보니까 술집에 가운을 입고 이 뮤직팀, 찬양팀이 그 앞에 서니까 이 팀이 바뀐 줄 알고 뮤직팀이 달라 보이니까 새 팀이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다가 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이 앵무새가 반갑다는 듯이 그 손님이네. 이해되세요? 지난번 술집에 간 그 성도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앵무새는 뭐가 바뀐 줄 모르니까 지난번에 봤던 손님이 또 오니까 그 손님이네. 주인도 바뀌고 팀도 바뀌었지만 손님은 같은 거죠. 성도가 세상에 살다가 주일에만 오면 교회에 속한 말을 해야지. 내 세상에 살다가 했던 말 나 교회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지?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세상에 살다가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풍자적으로 꾸며놓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점에 대해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는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다가 주일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태도였어요.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아니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우리는 내가 영지주의자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실질로 살 것은 똑같이 사는 모습.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도는 장례식을 이미 한 번 치룬 사람들입니다.
세례받을 때 이 땅에서 속한 세상의 것으로부터 나는 죽었다라고 장례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죽은 것을 자꾸만 끄집어내서 다시금 이것이 내 옷과 같이 편하다면 제대로 안 죽은 거죠.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과연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내게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을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그 진리의 말씀은 내버려 두고 다시금 육체의 방종으로 나아가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영지주의자 이단들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바로 그러한 요소가 있었음을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고, 주일과 평일은 다르지 않다,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의 삶은 주일이다라는 이 생각으로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진리로 붙들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내 안에 연합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아끼며 내가 할 수 있는 예수와 연합된 삶을 진리에 붙들려 살아감으로 나도 살고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도 예수의 생명을 또한 만끽하는 복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우리 586장 함께 어느 민족 누구게나 이렇게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에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너는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라고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니 그날까지 소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만만영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라네.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존재하리 언제나. 낙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운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들리기를,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말씀이 내게 오늘도 깨닫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원하시는구나. 정말 이 한 주간 내가 진리를 붙들고 살면서 영지주의자들처럼 영혼과 육체를 나뉘어서 교회에 오면 내 영이 살고 세상 가운데는 육체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다 사라지고, 예수가 내 안에 영원합하였으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말로 이 한 주간 정말 예수의 사랑을, 바른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나타내게 해달라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도 살지만 또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내 가정도 살아나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무나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진리가 내 안에 살아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전에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리 위에 선 사랑을 잘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과 열심보다 말씀과 복음 위에서 분별력 있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말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비난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저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성령께서 자정하사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쫓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능력의 손에 붙들려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진리에 속한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있는 예수의 작은 그 제자로, 참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며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같은 것을 보았지만 정말로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했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내게 일어나는 문제와 아픔 속에 진리를 가져다가 적용시켜 이 모든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의 삶의 여정 속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말과 행동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은 오늘 하루만이 주일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날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매일 아침에 기도를 통하여 말씀의 제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그 걸음을 아름답게 나아감으로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째 주 우리 공동체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진리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며 그것이야말로 구속의 출발이요 완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 안에 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의 삶이 진리에 합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이 한 주간 동안 연합하여 험한 세상 유혹과 아픔과 힘듦이 많은 가운데에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앞세워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또한 이 폭염 가운데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저 장병들과 이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